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성경 구약 319쪽에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손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 얹어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작가인 수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한 나무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제 써놓은 책인데요. 한 소년이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네를 만들어서 그 나무에 그네를 걸어놓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와 아주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자라가서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에 소년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팔아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그 중년, 소년 중에 중년이 된 그 소년에게 열매를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소년 중년이 이제는 노년의 때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나무에 찾아왔을 때에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나무 몸뚱아리를 다 내어준 거죠, 배를 만들도록.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늙어서 이제 힘이 빠졌을 때는 나무에게 찾아왔는데 남은 것은 없고 나무의 밑둥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남은 밑둥아리를 이제 늙어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든 그 소년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쉴 수 있는 자리를 공급해 준다 하는 스토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죠. 이제 그네를 타게 하고 그늘에서 쉬게 하고 열매를 따서 생활하게 하고 자기 몸을 다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또 고기 잡내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밑둥그리만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도 소년에게 공급해 준 나무의 스토리.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는 곧 소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분과 같은가 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겉옷 속옷까지 다 벗어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120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르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일이 다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부르게 되어지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참으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안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이 모세다. 그 모세의 안수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모세의 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얹어졌을 때,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과연 어떤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세의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내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내게 안수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또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모세의 눈이 아주 밝은 상태였고 모세가 힘이 넘치는 상태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호수아에게 간절하게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힘이 없이 맥없이 앉아서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120세지만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이 치유의 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손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얹어질 때에, 주님께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에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비밀한 것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수하셨을 때 어떤 복이 임하였느냐? 첫째 복은 뭐냐면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는 복을 받았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는 축복을 여호수아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에 충만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어떤 힘을 여호수아에 고스란히 넘겨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영적인 능력이 여호수아에 고스란히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모세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수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예수님의 지도력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수의 능력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손 한번 얹어놓고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안수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영적 능력이 그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호수아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불러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광야 가운데,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면 이 백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숲으로 돌아갈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의 영적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안수를 통해서 물려줌으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안수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에 목자 없는 양.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현장에서 저 사우디나 저 아랍 지역에서 양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풀 뜯고 물 마시고 있는 거 상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양들은요, 비닐도 주워 먹고 모래도 주워 먹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인 잘 만난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난 양은, 여러분, 이게 목자가 있는 양이냐 목자가 없는 양이냐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양제일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 교육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가 있고 담임 교육자가 있고 지도 교육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래도 제 아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 어촌 지역의 작은 교회를 가시려고 이제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다 가기로 약속되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투표를 했대요. 이 목사님을 모실 건가 안 모실 건가. 근데 한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있어서 마지막 두 분을 놓고 어떤 분을 선택할 것,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떤 분을 선택하실 것인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근소한 차이로 선택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직자 중에 한 분이 당신이 투표한 사람이 안 됐다고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 투표 없었던 걸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만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참 요즘 교회가 마지막 때가 돼서 너무 힘들군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교회를 찾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앞으로 힘든 교회가 되겠다. 그런 중직이 계신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내가 이 담임하겠습니다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 동안 목자 없이 그 교회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할 것. 그러면 결국에 손해는 누구냐면 목사가 손해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항제일교회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주일학교 중부 SFC 학생회의 청년들에게 지도 교육자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왜? 여러분,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인도자, 리더를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 모세의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 리더십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또 한 번 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영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능력과 지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불뱀을 내어서 물게 하기도 하고, 연병을 이제 퍼뜨려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 죽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땅이 꺼져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수장되기도 하고,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력과 리더십을 모세가 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선생님 내게 안수하여 주셔서 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축복했을 때에 엘리야에 가졌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이어받게 되어지는 리더십, 지도력,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얹어졌어.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고 시대 흘렸던 그 피가 묻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올려져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안수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안수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각자에게 머리를 다 일일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그림자예요.
주님, 여러분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질병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밝아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예수님처럼 영역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안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족장들을 보면 안수를 통해서 반드시 장자권과 축복권을 물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요셉의 12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안수를 받는데, 요셉에게는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요, 에프라임이 차자였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야곱의 왼손 쪽에 에프라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딱 뻗기만 하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이 에프라임 머리 위에 올라가도록.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딱 바꾸잖아요. 손을 어긋맞겠어.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그래서 장자권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안수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손 한번 올려가지고 하면 므낫세가 이제 원래 태어나기는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로 태어났던 에프라임이 요셉의 또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손 한 번 올라가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손에 오른손을 올려 축복했을 때에 바로 모세의 장자권이, 모세의 지도력이, 모세의 영적인 능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올려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와,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머리에 얹으셔서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이제 여리고의 정탐꾼이 파송되어지고 요단을 가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12바퀴 13바퀴 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세미나 때문에 한번 가서 새벽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새벽기도 참석하고 목사님의 설교 다 마치고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통로에 사람들이 쫙 서는 거예요. 새벽에 가운데 통로에. 왜 그러나 했더니 가족별로 다 나와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떤가 했더니 수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마치고 나니까 줄 가운데 다 서가 다 안수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별로 안 치릅니다. 그래. 장례식을 별로 안 치른대. 우리 교회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제가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70이 넘어서 지금도 일주일에 전국에 4군데, 경주, 부산, 제주, 서울 4군데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그걸 한 번 써서 세미나 하면요 7시간 8시간 쉬지 않고 서서 세미나예요. 70 넘으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 내 안수 받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금요 기도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이나 강대상에 항상 감사의 물 이만큼 쌓이더라. 감사의 물. 목사님 비결이 감사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럼 억지로 됩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으니까 감사의 물이 새벽 기도로 이렇게 쌓여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새마다 안수하고. 이 안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던 그 지도력과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이 오늘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했을 때 그것이 흘러가고 있구나,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축복과 은혜가 있구나, 형통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도 가능하면 안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옛날에는 안수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안수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좀 2단은 아닌데 1.3, 4, 5단쯤 되는갑다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안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에프라임에게 안수했잖아요. 왜 성경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 안수의 능력과 권세는 리더십이 가고 이 지도력이 가고 영적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종의 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안수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손을 올려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올라가 주셔서 예수님의 장자권이, 예수님의 지도력이, 예수님의 영역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올라가시면 지금 계시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세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 안수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다 같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예.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더라. 이게 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임하고,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야 돼요.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길에 돌이켜서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머리를 안수해 주시면 우리가 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어리석은 길에서 이제 다 우리가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언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있잖아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시력이 상하,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보내는 거? 아나니아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 가기 싫죠. 아유, 그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는데 그새 왜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도록 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을 빌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아세요? 사울의 눈이 트이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살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름이 바뀐다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위치가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요, 안수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거든요.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들이 세례도, 요한의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안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예배속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여러분들 방언도 하고 새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해 주실 거예요. 광야의 축복이, 그 축복이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수한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뭐 지난 주간에 또 저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뉴스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핵실험한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그 다른 나라 뉴스거리가 아니라니까.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그들은 1년에 1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 1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잖아요. 15개가 뭐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한번 서울에 하나 터뜨리고 저 대전 하나 터뜨리고 이쪽 대구에 하나 터뜨리고 부산 하나 터뜨리면 끝이에요. 5개도 안 들어. 4개면 끝이에요. 한국에 15개가 뭐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지식과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수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요, 저 김정은에게도 안수해 주면 하나님께서요 안수해 주시면, 원래 김일성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예수님 믿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 딱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이제 유일한 존재가 되도록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야 다른 길 없습니다. 지혜의 영이 들어가야지. 악한 영이 지금 조종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악한 영이 조종하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님이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올라섰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안수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이 충만해진 역사가 나타나요. 이미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7 집사님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잖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잠언 10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자기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 지나온 세월을 다 청산하고 이전 것은 지나쳐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혜의 영의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셔서요, 모세야, 너는 여기서 이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줄게. 그러시면서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요, 그 가나안 땅 큰 지역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거요.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들어가게 하도록 하신 곳이 바로 저것이구나. 감회가 새로웠을 거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고생하시고 그럼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당신에게 영광 한 순간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을 다 내어주고 당신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늘의 모세가 보고 박수를 쳤을 거 아닙니까? 잘했다, 잘했다, 장하다, 장하다, 멋지다, 멋지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안수를 네가 받았으니, 모세의 지도력을 받았고 모세의 축복을 받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지혜의 영을 네가 가졌으니 이제는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요단강물에 한 방울도 물을 묻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세비전센터 공사를 한창 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세비전센터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발버둥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가 보시면 알아요. 언제 정말 그 세비전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시간 내 머리에 안수하셔서 내가 세비전센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인 줄 압니까? 그게 병 고쳐달라는 기도만 큰 기도고 귀신 쫓아달라는 기도만 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에 얹어지고 주께서 안수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세비전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실 때 가능한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안수가, 저도 여러분들 가끔 안수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작정밤 기도 대행 지나고 마지막 날 안수했잖아요. 저는요 진액을 다 뽑아냅니다. 팔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팔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팔이 내 팔이 주님의 팔이고 이 모세의 팔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멘으로 믿고 공급받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목사가 안수하다 보면 침이 튀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가능하면 침 안 튀기려고 돌려서 하는데요, 침 튀기면 그 침이 있어서 여러분들 무슨, 예수님께서요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모여가 씻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워, 그 진흙 어떻게 내 눈에 발라? 안 바르는 사람은 눈 못 뜨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죠. 가야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변센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성경에 보니까요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가지고 알아서 꼬부러져가지고 조금도 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그 여인이 마침 예수님 만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1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하셔요.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안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8년의 세월이 아니라 평생을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귀신 들린 자가 지옥 가지요.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꼬부러졌던 몸이 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할 인생,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 머리에 얹어지고 주의 손으로 안수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받는 것은 바로 천국인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말씀의 능력으로 안수할 때 나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순간임을 믿으셔야 돼요.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 인생의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 다 주님의 안수를 받고 여호수아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다